찬송가 510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마음을 담아 먼 곳으로 보낼 수 있고 오랜 시간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에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만약 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처박아 둔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안 좋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편지 성경을 꼭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바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선하신 계획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두 가지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의 예레미야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사려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5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대로 둔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강대국을 따르는 예레미야. 우리나라를 이대로 내버려두는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었고 자신들이 자칭 애국자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빨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바로 사로잡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셨고 그 뜻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것이 바벨론의 악재이며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면 결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면 나는 절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며 원망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를 통해 나를 연단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원수를 통해 연단받음에 감사하며 또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나보다 강한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강한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말씀 8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바로 너희가 꾼 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들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며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꾼 꿈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꿈,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계신가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정치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꿈꾸고 계십니까?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없는 장소입니다. 즉 사람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이며 인간의 생각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나라를 바라보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 베드로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유토피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누구나 사모하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바로 포로 시대 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즉 포로의 시대의 70년을 우리가 고난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재앙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지나야 하나님의 깊고도 큰 뜻을
또한 계획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포로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바벨론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외국에 나가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한 것이 아니라 일국의 왕이 포로가 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렸던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고, 또한 목숨처럼 지켜왔던 성전에서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7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 뿐이지 어디서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못 온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기도고, 또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성전이라는 공간, 새벽이라는 시간에 제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재앙입니까? 아니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시간입니까? 코로나라는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또한 누굴 만나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고자 백신을 개발하고 생명을 얻고자 뭔가 노력하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혹 70년의 포로 시대라도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포로 시대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의지대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때가 차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힘을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느엘람 사람 스바냐가 보낸 것이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제사장 스바냐와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름이 좀 둘이 비슷합니다. 보낸 사람은 스마야, 그리고 받는 사람은 스바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시키기 위한 것이죠.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세우며 스마야는 자기가 애국자임을 밝히고 있죠. 어떻게 애국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한, 예레미야가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를 바로 처단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사람들을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워야 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바로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저 미친 사람, 즉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혼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잡아다가 목에 칼을 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떠한 존재를 악한 존재로 규명을 하고 그것을 잡아다가 혼을 내고 그것들을 칼을 씌우고 죽이려고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마야는 권력자, 그러니까 스마야 제사장을 선동시키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어떤 권력가를 선동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참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뭐 하십니까?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자, 참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벌을 하는데 어떤 권력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벌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또한 이 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준,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질문을 또 해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람을 붙잡고 목에 칼을 씌우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네가 칼을 씌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성전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권력자가 되어서 목에 칼을 씌워야 될까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누군가가 잘못이 되면 내가 가서 그것을 말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 사람을 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자기의 정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게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고 자기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편지를 비교하며 말씀을 맺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편지, 거짓 선지자의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편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거고,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한 것이다. 나쁜 저 국가가, 나쁜 저 권세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면서 앙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차이가 납니까? 주님께 기도하기를 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거짓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선동하여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책임자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고 목에 칼을 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판단자, 심판자로 만들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때가 차면 회복이 된다. 70년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믿게 하고 인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렌 사람 스바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의 포로 시대가 있었지만 이것은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019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것은 그 어떠한 음모 때문에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 거짓 선지자, 거짓에 미혹되어서 선동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주님이 이미 보내신 이 참 말씀을 바라보며 성경의 계획하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태극기를 들고 나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가 되셔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